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재미와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만 열면 배꼽을 잡게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 화려하고 자극적인 드라마와 영상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재밌는 것을 찾아다니고 웃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나 재미있다고 떠들썩한데 정작 그 화려한 화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표정은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며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조금도 동하지 않고 오히려 쏟아지는 그 소음조차도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면 문득 마음 한구석에 덜컥 겁이 나고 막막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내 안에 기쁨이 다 메말라 버린 걸까? 남들처럼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내 영혼에 병이 든 것은 아닐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이러한 마음의 무게를 남몰래 안고 살아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살뜰하게 챙기고 또 누군가를 위해 내 안에 진심과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내고 난 뒤에 찾아오는 텅 빈 것 같은 무력감 말입니다. 책임감으로 내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고 나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화려한 자극이나 재미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겁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덤덤함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 내 믿음이 떨어졌나라고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막막함과 영적인 탈진은 비단 오늘날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깊은 무기력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장을 보면 엘리야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갈멜살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영적 전투를 벌여 당당히 승리하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가장 화려하고 짜릿한 사역의 환희를 맛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대단했던 엘리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던진 협박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두려움에 쫓겨 깊은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가장 뜨겁게 불타올랐던 사역의 불꽃이 꺼지자 엘리야의 내면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보았던 엄청난 기적도 화려한 승리도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깊은 번아웃, 세상의 모든 자극에 무덤덤해진 채 막연하게 광야 한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텅 빈 마음으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를 내실 것만 같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며칠 전 갈멜산에서 내가 내린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벌써 믿음이 없이 주저앉아 있느냐? 당장 일어나라. 기도해야지. 이렇게 혹통치실 것만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하늘에서 번쩍 불을 내려주시면서 억지로 엘리야의 영적 텐션을 끌어올려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무력해지면 기분 전환하려고 놀러 가자, 재미있는 것 보자 라며 자극적인 것을 들이밀고 기분을 바꾸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처방은요,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는 대신 천사들을 보내 지친 엘리야의 어깨를 그저 가만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놓아 두십니다. 먹이고 재우고 또 깨워서 먹이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늘을 가르는 화려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심을 통해 엘리야의 바닥난 몸과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은 이제 그를 세상의 어떤 소음도 닿지 않는 고요한 곳, 호렙산이라는 광야의 동굴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 하이라이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웅크리고 있는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그 눈앞에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산을 가르고 바위를 상상조각 내어버립니다.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만 볼 법한 압도적이고 화려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무섭게 요동치고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불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방금 전 갈멜산에서 불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연히 이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 지진, 불, 이것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짜릿한 자극과 재미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친 영혼을 진정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무시무시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가고 주변은 지죽은 듯 고요할 때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작고 고요하고 부드러운 소리, 숨죽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잔잔한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뒤흔드는 광음이 아니라 그 작고 따뜻한 숨결 같은 음성 속에 계셨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귓가에 닿았을 때 그제야 엘리야는 고도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캄캄한 동굴 밖으로 걸어나와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며 이리 와서 함께 환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연약한 이웃과 다음 세대를 위해 내 안의 사랑을 다 쏟아내는 영혼이 바닥난 그 사람에게는 그런 화려한 재미조차 피곤한 소음일 뿐입니다. 텅 빈 영혼은 지진과 불로는 결코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세상이 주는 재미에 무덤덤해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실패했거나 내 마음이 병들었나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영혼이 보내는 아주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이제 세상의 시끄러운 볼륨을 끄고 내 곁에 다가와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비밀이나 깊은 사랑을 고백할 때 멀리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말을 합니까? 아니죠. 귓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작게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일 것입니다. 속삭인다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재미라는 시끄러운 소음이 꺼진 막막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귓가에 닿을 만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을 쪼개는 강한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을 태울 듯한 맹렬한 불길이 지나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엄청난 광음이 휩쓸고 간 직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주 작고 부드러운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귓가에 들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왁자지껄한 놀이터나 행사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에서 음악 소리가 울리고 세상 사람들은 떠드는 소리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 어디선가 갑자기 아주 작은 울음소리 혹은 엄마 하고 부르는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묻혀버릴 그런 소음이지만 신기하게도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작은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고 아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가 커서 아니죠. 두 존재가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지진과 불기둥 같은 자극들은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은 멈추어 서서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집중할 때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에 무덤덤해진 지금 이 시간은 시끄러운 세상의 볼륨을 낮추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룩한 초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음 건네신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요, 결코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갈멜산의 그 영광을 맛보고도 고작 여기 와서 쓰러져 있느냐 하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인자한 상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엘리야야, 많이 지쳤지? 무엇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 깊은 동굴까지 숨어 들어오게 했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과 억울함을 내게 다 쏟아내 보렴. 그 세미한 위로의 음성이 들리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엘리야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들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위하여 유별나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 에너지를 다 쏟아내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이 광야에 오직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 이 짐을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무섭습니다. 이 엘리야의 고백이 혹시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 저도 제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연로하시고 연약한 분들의 걸음을 맞추기 위해, 섬기기 위해, 또 어린 생명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해 내 모든 진심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영혼의 배터리는 다 닳아버렸고 덩그러니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외롭습니다. 우리가 이 막막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어당겨 무언가를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저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들어주시고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재미는 지진과 불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이며 금방이라도 엄청난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지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내면의 깊은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들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쁨은 밖에서 주어지는 자극적인 재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밑바닥,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광야 같은 그 동굴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할 때 솟아나는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밭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은 참으로 치열하고 무겁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자리를 지켜내며 일터에서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그렇게 내게 주신
주어진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책임지고 내 안에 있는 진심과 에너지를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고 나면 문득 우리 영혼의 밑바닥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안의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화려한 예능이나 자극적인 드라마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었거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진과 불기둥 같은 세상의 소음에 지친 내 영혼이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숨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것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결단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세상의 재미를 찾으며 나를 탓하지 않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남들처럼 웃지 못한다고, 즐겁지 않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기운을 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텅 빈 마음 그대로, 무덤덤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저 먹이시고 재우시며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텔레비전의 볼륨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지진과 불이 지나가야만 비로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한 찬양을 틀어놓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나를 짓누르는 모든 책임감의 소음을 끈 채 하나님과 나만이 마주하는 그 고요한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향한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텅 빈 마음을 다시 채우기로 결단합시다. 그 고요함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많이 지쳤지? 이제 내가 너를 안아주마. 우리가 이번 달 내내 묵상하고 있는 그 기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일회성 재미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다시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흘려보낸 그 귀한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을 끄고 귓가에 다가와 속삭이는 그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